할렐루야.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병상에서 외국에서까지 영상으로 연결돼 있을 우리 영락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한 열흘 남았는데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맞이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일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바울이 셋째 하늘을 체험하신 거가 갈라디아서 쓰이기 13년 전이라고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쓰여지기 13년 전인데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지 잘 모르시면 괜찮고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그 원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들에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부산에 내려가니까 노회 고참 어른 목사님들께서 저를 참 아들같이 많이 예뻐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산 외국어대학의 교목실장으로 계시던 최오균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자주 얘기도 하고 저를 무척 아껴주셨는데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 김 목사 아버님 어머님은 고향은 어디시고 어떤 분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은 고향은 평양이신데 6.25 때 피난 내려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도 하셨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특별히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고향 산천 잃어버리고 고생하신 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 모든 게 이제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남겨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잘 지켜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떠돌면서 여기저기 더부살이 하시는데 저 경상도 영천 신령의 어느 목재소에서도 한 해 겨울을 지나셨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혹시 아버님 함자가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님 함자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목재소가 우리 집이었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오고도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그럼 저희 아버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부친께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더니 곳곳에 피난민이 넘치는데 저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좀 기거하도록 하자. 그래서 방 하나를 내드려 가지고 그댁에 묵게 됐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김 목사는 머리칼이 없고 아버님은 어떠시냐, 우리 아버님 저보다 더 없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때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저희 집안도 한때는 많았었다는 걸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댁의 목재소 일도 도와주시면서 이제 그댁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나가서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참 마음에 그런 감동이라고 하는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 댁이 문을 열고 오갈 데 없는 저희 아버님을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목사님께서 이제 70을 못 넘기시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섭섭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 외국어대학의 교목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가서 한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그런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죠, 그죠?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제가 늘 새벽 기도 오면 조만치 않는데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온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있을 곳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7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요 말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다. 얼마나 서러운 말인지 몰라요. 있을 곳이 없는 인생. 예수님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의 궁궐에 유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저택에 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세상의 주인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작은 몸 하나를 누일 데가 없으셔서 마구간에 나시고 말들의 밥통인,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 안에 누이시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있을 곳을 얻지 못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로마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호적하려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다 보니까 베들레헴에도 사람들이 넘쳐서 아마 그랬을는지 모르겠다 생각은 하지만, 있을 곳이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 때만 있을 곳이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저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또 다시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모습이 처량하기 이를 데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낡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또 아주 엉성한 샌들을 신으시고 먼지가 팍팍 나는 그런 길을 타박타박 걸으셔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다 보면 또 어느 날은 인적이 없는 들판에서 저녁을 맞이하기도 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노숙도 많이 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몸을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무덤을 빌려서 누우시는,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누울 곳이 없더니 돌아가신 다음에도 누울 곳이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있을 곳이 없다. 정말 슬픈 얘기죠. 여러분, 있을 곳이 없는 서름은 오늘날도 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쟁적으로 뭐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주택 200만 호, 150만 호, 100만 호, 역대 정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많은 아파트들을 지어서 이제는 저 시골 면소재지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만큼 우리나라가 아파트 왕국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무주택자 국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심각하지만 더 마음이 힘든 것은 벽돌로 지은 그 몸을 눕힐 집은 있는데 마음을 눕힐 집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좀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데 마음을 누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 있는데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질 못하고 길바닥을 헤매거나 마주 앉은 사람도 없이 혼자 카페 안에 차 한 잔이 다 식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늦은 밤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가도 아무도 없고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요 서울특별시만 국한해서 말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9%다. 조만간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사는, 그게 서울특별시의 현실이에요. 혼자입니다. 혼자. 문 열고 불 켜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다 해나가야 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다 토막토막 끊어져 가지고 외로운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성가들은 말하기를 고독은 오히려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믿음을 깊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심화시켜 준다고 유익이 있다고들 말씀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잘 분간을 못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힘들 뿐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 자식들 여러 키웠는데도 전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홀로 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탄생하셔도 있을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돌아가셨어도 남의 무덤 빌려야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위에 오갈 데 없던 저희 아버님의 고생하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고, 또 그 위에 지금 지구촌을 보세요. 전쟁과 내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보따리 짊어지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반겨주는 사람들도 없는데 국경을 넘으면서 천대받고 인권유린 당하는 난민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 거기다가 가깝게는 이 추운 겨울에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노숙인들까지 다 겹쳐지면서 참 슬프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쓸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다 걸어가면서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 다 노숙인처럼 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누구 뭐 미워할 것도 없고 다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참 슬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새벽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 기도가 그렇게 슬픔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저의 기도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나? 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니까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을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을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을 곳을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 탄생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있을 곳 없는 인생들의 고단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있을 곳이 되어주시고 있을 곳을 준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당신의 품을 벌려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쉴 곳 없고 갈 곳 없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따뜻한 품을 그들이 쉴 곳으로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듣는 순간 주님, 제가 바로 있을 곳이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허덕이는데 몸 하나 눕힐 데 없는 게 바로 접니다. 주님, 주님 당신의 품으로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가슴에 남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인데 참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실루엣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참 아름다운 사랑이고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요한복음 13장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요한인데요,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막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비스듬하니,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제자, 안긴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안겨서 살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갓난아기가 응애 그러면서 태어나면 아기를 받아주는 누군가가 그 아기를 이렇게 받아서 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받는 첫 대접이 안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에게 안기고 아빠에게 안기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기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겨서 성장해요. 안겨서 살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에 힘이 좀 생기고 아장아장 걷다가 뛰게 되면 그 다음에 안아주려고 그래도 자기가 혼자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와, 안아줄게, 할아버지한테 와 그래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찻길가로 막 뛰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거 자기 멋대로 뛰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아줄게, 이리 와 그래도 그냥 우리 멋대로 뛰는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안겨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안아주신다는 걸 뿌리치면서 내 멋대로 튼튼한 두 다리 있다 그러면서 달렸어요. 인생을 살다가 가끔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연인끼리 안아주기도 하고 결혼해서 배우자끼리 안아주기도 하고 자식 나면 자식 안아주고 어린 자식들이 가끔씩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이렇게 또 안아주기도 하지만 가정들 보면 다 그렇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등 돌리고 쳐다도 안 보는 가정도 많고 부모가 애들을 윽박지르기나 하지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가정도 많고 자식들도 부모 은혜 모르고 다 자기 살 길 찾아 나가고 늙은 부모 방치하는 차가운 겨울바람 불듯 하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생각해 보면 안겨서 사는 게 사람인데 내가 누구 품에 안겨본 게 그게 언젠가? 누구 품에 정말 사랑의 가슴에 안겨본 게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우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포근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 예수님의 품은 얼마나 따뜻할까? 저도 옛날부터 이 말씀 좋아했어요. 주님이 날 안아주신다면, 그러려면 예수님은 굉장히 크셔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서는 주님이 사람들을 안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있을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품에서 엉엉 울고, 어떤 사람 그 품에서 웃고, 어떤 사람 주님 품에서 치유받고, 어떤 사람 주님 품에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주님의 품은 생명이 약동하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쉼터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있을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며칠만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내 사는 동안 평생을 머물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요즘에는 뭐 멀리 여행 가는 것도 피곤하니까 그냥 뭐 가족들이 가까운 호텔에 가서 편안히 먹고 쉬자, 호캉스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텔에 가면 서비스도 잘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필요한 거 갖춰놓고 그런 거 같았고 좋은 거 같지만은, 그러나 며칠 있어 보면은 아유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텔에 자는 날도 있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만 지나면요 참 피곤하다, 계속 있을 곳은 아니에요. 계속 있을 곳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거기가 계속 평생 있을 곳이지 다른 곳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루만 있다 가거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평생 있을 곳이 되어주시는 안식처, 우리 주님이십니다. 호텔은 입실 시간, 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주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주님 품에 달려갈 수가 있고, 호텔은 요금을 내야 되지만 주님은 공짜입니다. 공짜.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있을 곳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오순도순 살고 단란하게 잘 산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자녀들은 다 성장하면 공부를 위해 떠나, 결혼해서 떠나, 그리고 외국에라도 살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참 그게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또 부부가 해로하면서 서로 사랑한들, 이게 또 뭐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허덕이다가 그나마 나 자신도 눈을 감고 떠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단란했던 따뜻했던 가정도 이제 다 해체가 되는 거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안타까운 슬픔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처소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처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은 내가 거할 곳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천국에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도착해야 되는데, 거기 도착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길 저런 길 여러 길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 도착하는 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4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 뒤집어 읽으면은 나를 통하면 그 사람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 다 떠나서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어떤 재벌 회장님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님이신데 어느 이발소에, 단골 이발소에 이발하러 오셨는데, 이발하시는 분이
마치고 나가는 회장님의 등에다 대고 회장님 오늘따라 쓸쓸해 보이시고 불쌍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는지 야, 지금까지 나보고 불쌍하다는 사람 없었다. 다시 들어와 앉더니 내가 불쌍해? 그래, 자네가 보기엔 내가 왜 불쌍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회장님이 재벌이시고 대단하신 거 저 알지만 이제 연로해 가시는데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세상이 끝날 때가 있지요. 근데 회장님은 그 후에 가실 때가 있으신가요? 가실 데가 없어 보여서 제가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갈 데가 있는가? 그럼요, 제가 갈 데가 있죠. 어딘데? 저는 천국에 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절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분도 한때는 주목세계에 살던 분인데 어머니 말씀에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아들은 목사가 되고 그런 분인. 저는 예수님 믿고 갈 곳이 있어요. 근데 회장님은 없잖아요. 회장님도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으네. 내가 가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네. 한참 후에 다시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래요. 내가 자네 말 듣고 가서 알아봤지.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교회도 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봤는데 이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회장님 이제 곧 교회 가시겠네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확정은 못했다고. 아니 그럼 왜 확정을 아직 못하세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데 11조가 이게 너무 많아. 그 회장님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얘기는 딱히 못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계열사 사장이시던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회장이든 누구시든 간에 아무 차이 없이 예수님이 길 되신 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자,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최건능 목사님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세요, 이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은 천국이라고 안 하고 천당이라고 했는데, 국자를 쓰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근데 천당은 집당자를 쓰니까 하늘에 있는 집이 되는 거지, 집. 이제 오늘 같은 주제를 얘기할 때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천당, 집이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 천당 이렇게. 한 번은 시골길 걸어가는데 누가 농사 짓고 있으니까 막 불렀대요. 빨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막 와서 보니까 갑자기 냅다 예수 천당 그러니 농사 짓던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 예수 천당이 그 농부의 가슴에 깊이 박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양 길거리를 다니면서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이렇게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앞발을 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타고 있던 일본 순사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이분이 옥고도 치르시고 그랬는데요, 취조받을 때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때리거나 뭐 하면은 예수 천당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는 입만 열면 예수 천당이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나온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최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고 한 걸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주님의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현세적이며 내세적이고 모든 걸 다 광범위하게 품는 건데, 예수 천당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너무 작은 걸로 축소시키는 잘못이 있다. 또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사명은 도외시하게 만들고 내세만 바라보게 만드는 건강하지 못한 메시지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고 이해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적어도 두 가지 유익은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땅의 욕망에 달라붙어서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유익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 허덕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가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지 않아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의 백성, 하늘의 처소를 상속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 왜 이 땅에 탄생하셨나? 있을 곳이 없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 되어주시고 쉼터가 되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러다가 영원한 처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을 곳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각자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곳이 되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락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있을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인지 처음 믿는 사람인지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영락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품에서 쉴 수 있도록 영락교회가 가슴을 열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아준 우리 교회입니다. 앞에서도 저희 아버님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떠돌아다니시다가 주변에 권면을 받고 어떤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시고 영락교회 가까운 곳에 천막 치고 정착하셨거든요. 왜 영락교회 옆일까? 첫째는 한경직 목사님 계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북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있으니까 이북 사투리도 들을 수 있고 이북 고향 소식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 부친도 여기 신앙생활 하신 거죠. 이미 영락교회가 저희 부모님을 품어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으니까 또 영락교회가 저를 안아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한 2년 지나서 제가 2살 됐을 때 제 동생이 낳는데,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는 아침에 동생을 낳고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딱하게 천막 안에 비극이 벌어졌을 때 저희 슬픈 가족을 안아주신 게 영락교회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주검을 영락교회 묘지에 묻어주셨으니까 저희 어머니를 받아준 영락교회고, 슬픈 저희 아버님을 위로해 준 것도 영락교회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그때 뭐 목사님이 오셨는지 전도사님이 오셨는지 성도들 누군가는 와서 저희 어머니 장례를 하면서 그 천막에 드나들으셨을 텐데, 엄마 돌아가신 것도 모르는 철없는 2살짜리 저를 보면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저 어린 것은 엄마 죽은 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구나, 저를 아마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봤던 불쌍한 어린애가 몇십 년 후에는 또 영락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쉴 곳이 되어주면 거기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 카톡 몇 개, 문자 메시지 몇 개, 이렇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 몇 마디 해주는 게 우리의 품을 열어주는 겁니다. 밀어내지 말고, 문 걸어 잠그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습이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냥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오늘 집에 가면 만나실 가족들 한번 안아주세요. 부모님도 한번 안아드리시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늙은 부모님 한번 안아드리시고, 또 아내 남편도 한번 안아주시고, 고생하면서 늙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도 한번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늘 내 마음은 네 마음이 쉴 안식처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살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 덧붙이면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예수님 몰아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품에서 머무십시오. 베들레헴 사람들 주님이 탄생할 장소를 안 드렸지만 저는 언제나 주님을 모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영혼에 모셔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거하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에게 이렇게 머물 곳이 되어줄 때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성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인생을 노숙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거 모르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마음을 닫은 채로 살기도 하고 외로움에 울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몰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주님 품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어디 가서 머물며 어디에서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생의 저희의 안식처가 되신 주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있을 곳이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영락교회도 우리 각자도 남에게 있을 곳이 되어주면서 주님과 연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